지금부터 제이압 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원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날, 이전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물든 저희의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사 정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처럼한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제이압 체프를 통해 예배드리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동일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인터넷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지만 소홀함이 없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소리 높이여 찬송과 감사 찬송과 감사
하나님의 이처럼한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 본문은 창세기 제1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제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멘. 본토와 친척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된 아브라함, 그는 꽤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에게 몸종까지 붙여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하반절을 보니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는 대략 80대 중반쯤 한 나이였습니다. 이런 형편의 아브라함에게, 즉 나이도 많이 들었고 또한 성공해서 큰 집안도 이루어야 될 이런 아브라함에게 대를 이어야 할 자식은 아주 절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여 의논 끝에 엘리에셀을 들여서 양자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4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몸에서 날 자라야, 즉 아브라함 내 핏줄 자식이라야 내가 내 후사로 인정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 창세기 16장 3절을 살피니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에게 첩으로 준 것입니다. 물론 사레는 그때까지 생산이 불가했었습니다. 사레 입장에서는 양자가 오히려 더 나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그는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심 싫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 씨를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호기께서는 하갈은 비이스라엘 여인이기 때문에 상속이 불가하였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마엘을 놓고 말할진데 창세기 15장 4절에
아브람 내 몸에서 날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조건에 충족한 아이였습니다. 이를테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난 베레스라든지, 또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에게서 난 오벳이든지, 다윗과 그리고 해쪽 속 밧세바에게서 난 바 솔로몬 등이 다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후손들로서 등록된 걸 보았어도 이 하갈의 이스마엘, 즉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서 난다라고 한다면 일단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그녀 사례를 더욱 슬프게 하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본래 자기 몸종이던 하갈이 창세기 16장 4절을 보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같이 되어진다면 사례는 참 불쌍한 처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된 때에 하나님의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특유 사랑이 발동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니라, 이 아니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갈의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왜 이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갈의 이스마엘로서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슬픈 상황에 빠지게 된 그 아내 사례를 위하여 이제 은총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처럼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라는 이렇게 해서 수태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바뀌어져서 하갈이 더 슬픈 여인이 되어집니다. 자기 여주인 사례가 자기를 멸시했다는 이유로 창세기 16장 6절을 살펴보면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학대는 멸시한 것보다 더 강한 공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 앞에서 도망을, 그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하갈의 신세가 이번에는 사례보다도 더 불쌍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이처럼한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한 사랑은 보다 연약하고 보다 낮은 자에게 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앞 시간에 이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갈이 이렇게까지 사라보다 더 불쌍하게 되어지니까 또 아니나 다를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불쌍하게 된 하갈에게 임하십니다. 창세기 16장 8절을 살펴보면 아주 다정스럽게까지 하십니다. 이르시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어 창세기 16장 10절을 살펴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에 사례가 받던 위로의 말씀이나 지금 이제 더 어렵게 된 이 하갈이 받은 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그 도가 거의 같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6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갈들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했을까요? 혹 학대하는 그 여주인 사례를 위함인가요?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하갈의 이스마엘을 위함이었는데 이 이스마엘을 잉태한 이 하갈이 지금 쫓겨난 채로 딴 집으로 가버리거나 딴 남자를 만난다면 그가 낳는 이 아들은 큰 민족을 이룬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네가 수고스럽지만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쫓겨나지 아니하려면 그 여주인 사라 하자는 대로 하라. 이렇게 명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은 참으로 그 하갈을 불쌍히 여기사 그와 그의 낳을 아들의 장래에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시니 하갈 그녀가 하나님을 향하여 창세기 16장 13절을 보니 자기에게 이르신 자기에게 이르신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라는 뜻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형편은 지금 쫓겨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멸시하다가 쫓겨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꼬? 그리고 지금 내가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찌 여기서 내가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서 그가 찬송하듯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찰한다라는 단어를 왜 썼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아주 자세하고 정확히 판단하셔서 억울함을 당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으로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에게 갔다가 또 하갈에게 갑니다. 이렇게 한 것이 마치 앞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처럼한 사랑이 레아에게 갔다가 또 불쌍한 라헬에게, 다시 레아가 불쌍해지니 또 레아에게 이렇게 갔던 경우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처럼한 사랑은 진실하셔서 혹 미리부터 그 받을 자를 택정해 두고서 일방적으로 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낮고 천한 자, 불쌍하게 된 자,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자를 더 먼저 찾아 나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한
사랑을 받은 여주인 사라와 그리고 똑같이 이처럼한 은혜를 받은 하갈, 이 하갈을 살펴보면 참으로 자기가 은혜 받았을 때에 얼마나 감사했던지, 내가 어떻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라고 하나님을 찬송할 만큼 감격한 위로와 은총을 받았었으면 그 이후에는 이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그 같은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이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로서 또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만해졌습니다. 그녀와 그 아들의 교만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그 얻었던 가나안 일경을 잃고 동방동국으로 밀어내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 자마다는 어떤 자입니까? 누구든지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 이처럼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믿으면 곧 가나안 천국에 남게 되겠으나, 그러나 그 이처럼한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답게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크신 은혜와 감격 안에 있지 못하고 그 받은 바를 가지고 이 하갈처럼 다시금 교만해진다면, 이미 얻었던 가나안 일경을 유지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로 떠나가야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또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만은, 참으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사이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이 선한 사랑의 말씀과 그리고 내세에 대한 능력을 맛보고서도 그럴 수 없는 자들이 그 받은 바 복으로서 오히려 교만의 도구를 삼아가지고서 타락하게 된다면 그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회개시킬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받은 바 구원,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사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받았으면 다만 겸손하고 다만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그 받은 것으로 레아에 유다해야지. 즉 찬송하리로다, 만족합니다라고 해야지. 그러하지 못하고 라헬에 요셉하여 아들을 더 낳겠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받은 바 은혜에 더 큰 은혜를 더 보태겠다고, 더 큰 것이 필요하다고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더 받아가지고서 더 받은 것으로 남보다 더 승리한 자가 되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던 그 레아처럼, 혹은 그 형보다 더 나아가지고서 자기의 아름다움과 총 있음에다가 그 형만한 수의 자식을 더 보태겠다고 했던 라헬처럼 되지 말고 차라리 만족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면 그들의 그 뒷날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스마엘을 얻게 해주셨고 그 이스마엘로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그 아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받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서 내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면서 그 집 아들로서 낳아서 그 집의 후손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건만 그 여인은 그 아들로서 오히려 교만해졌고 그 아들로서 시기하고 경쟁하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사라에게 주신 바 그 이삭을 희롱하게 됨으로써 받았던 바 가나안 일경을 놓치고 쫓겨나서 헤매게 되는 이런 사실을 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드릴까 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 받은 바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 참으로 겸손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격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진실로 우리는 이 받은 바 은혜가 큰데 이 받은 바로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만족하고도 남을 은혜인데도 더 많은 것을 구하기만 하는 저희들이 없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받은 자를 경쟁하고 시기하여 다른 받은 자보다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려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자 되어다가 쫓겨나는 신세 되지 말게 하옵시고 진실로 받은 바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신 바 하나님의 이처럼한 사랑을 늘 감격하며 또한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하여 교통하시며 충만하시사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이처럼한 사랑을 깨닫고 내가 누구였음을 알아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처럼한 사랑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그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